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은 우리 영상으로 듣고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그에게 말하되 우리를 보시오. 그가 무엇이나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서 기이하게 여기더라. 자, 하나님 말씀 제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9번째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따라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느니, 옛날 번역에는 안진뱅이라는데 아마 말을 좀 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느니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장면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변해도 너무 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수십 일 전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그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또 잡혀갈까봐 멀리서 가만히 숨어서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했던 또 저주했던 그 전력이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마음이 아팠고 또 후회했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라도 더욱 주님의 종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지만 또 승천하셔서 언제나 함께하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 그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아주 굉장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주님의 사도로 변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했다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은 자죠. 예수를 믿은 자고 또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오늘 3장인데 5장에는 더 놀라운 일도 행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미리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베드로가 만지지 않고 뭐 안수 안 해도 그림자만 이렇게 덮여도 낫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갑자기 놀라운 주의종으로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수 받을 수도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라도 덮여지면 낫는 역사가 간혹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덮여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고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서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뜨거웠고 충만했지만 그 이후로 점점점 식어져서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때 그 충만한 모습이 사라진 그런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그 소수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베드로처럼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성령 충만 받아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후에는 더 큰 역사도 일어나고 더 큰 역사를 일어나고 갈수록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누구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따르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은혜 받은 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40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 받고 바로 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런 소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첫 해에는 한국의 유명한 신 목사님들 집회도 많이 갔습니다. 이 근처에도 많이 왔었고요. 또 유명한 기도원들 많이 가. 1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분들처럼 어떻게 사용될까? 저렇게 풍성한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주시해서 바라봤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원리, 계속 역사할 수 있는 원리를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이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좀 사라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커졌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영적 원리를 따름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행한 영적 원리는 첫째는 그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우리가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 생활 중에 많은 것이 습관화된 것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도 꽤 있어요. 점점 끊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악한 습관, 나를 해치는, 나에게
해가 되는 습관은 빨리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언젠가는 꼭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나쁜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 습관 때문에 우리 삶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또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 큰일 못하게 됩니다. 또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습관인 사람은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끊으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좋은 습관을 자꾸 강화시키고 키우고 확장시키면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이렇게 몰아내는 약화시키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해야 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번 기도했어요. 오늘도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후 3시에는 성전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 길이 아까 이 장면에는 사람이 조금 나와지만 등장인물이 작잖아요. 근데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율법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3번 율법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3번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했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시켜서 했을 거예요. 3번 기도해야 된다. 시편에 나왔다. 하기 싫어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그것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변화됐어도 이 습관은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 습관대로 오늘 기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꼭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화가 됐을 때 더 많이 하게 돼요. 습관된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 2번, 3번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분량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은 하루에 1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1시간 기도 이와 같이 깨 있을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는 1시간 그 이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는 기도하기로 정해놨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이제 습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고 또 어떤 힘이 또 사정이 생기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또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습관화될 것입니다. 그 몸이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자세가 생기고 또 마음에도 기도할 마음이 더 우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날 때 처음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의미 없이
주문 외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최소 5번 이렇게 어떨 땐 10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길게 할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조금 시간이 되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걸 주기도만 갖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습관화됐어요. 또 하루 중간중간 주님을 바라보고 짧게나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는, 옛날엔 말로 주여 많이 했죠. 지금 말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습관화된 것입니다. 또 이 옆에 동산에 산책하러 갑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것보다, 좋은 공기 마시러 가는 것보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 한적하고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 홀로 산책하면 기도가 절로가 나와요. 절로 나와서 매우 쉽게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또 집에서도 마루를 돌면서 심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그 운동하는 거, 심호흡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 1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책도 1번이 기도고 두 번째가 건강을 위할 것입니다. 운전할 때 기도가 또 매우 잘 됩니다. 혼자 운전할 시간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습관화된 기도가 더 많은 시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력하는 분야는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길어지는 것보다 생각 길어지면 다 끊고 기도로 바꾸는 그 훈련 제가 또 하고 있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다급할 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평상시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계속해서 더 크게 사용받은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몇 주가 나눴듯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성령 받았고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고, 그때 방언은 그 각 나라 언어로 나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각 나누어 줍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남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서로 교제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어요. 함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은 또 사랑의 실천, 지난 시간에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게 돼서 물건을 같이 쓰고 또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칭송하게 돼서, 이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까?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고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준 모습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성령 충만, 아주 제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은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간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은사가 나오고 충만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러다가 점점 그 성령 충만이 사그러져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점점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꼭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령을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고 모이게 하고 아주 많은 좋은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어요. 그죠? 오후 3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기도하러 주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서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면서 들어가고 또 기도 시간 되면 막 빠져나갔어요. 그때 나면서부터 못 걸은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고 나가면서 봤고 베드로도 아마 오랫동안 그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다 지나쳤어요. 지나치고 그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날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감동을 받았는데 주께서 오늘 저 사람을 그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으키리라는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봤어요. 그 당시에 그냥 스쳐봤어요. 그냥 대충 봤습니다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그를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봤지만 그날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즉각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지만 즉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25년 만에 받았죠. 그게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명령하거나 선포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명령하고 선포해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일어날지어다 해도 안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또 우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확실하고 더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적어질수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좀 기도 생활이 부실해질수록 내 생각이 많아져요. 내 감정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많아지고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 더 깊은 기도, 더 강한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역시
성령의 감동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그런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주시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랬어요. 그가 막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있는 배도, 그 작은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수년 동안 돈벌이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더더욱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툼한 지갑을 가져올 리가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현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주머니 탈탈 털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좋은 고백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예금도 없고 집에 뭐 하여튼 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또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썰렁하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것이 있는 상태가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때 베드로는 내게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줄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줄 것이 있어야 돼. 정말 물질도 뭐 있어야 또 줄 것, 누구 찾아왔을 때 또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줄 것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줄 것이, 물질적으로도 줄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더 좋은 것은 바로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고 물질적인 건 지금 없지만 그래도 줄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 아마 이렇게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분명히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가지고 다닌다고 확신했어요. 언제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근데 오늘 바로 나눠줄 대상이 당신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갑을 안 갖고 왔어도, 지갑을 안 갖고 왔어도 줄 수 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돈 얼마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보다 돈이 필요한 것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한테 돈 몇 푼 갖다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되죠. 그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줄 게 없어요. 꼭 물질만이 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질도 되지만 더 큰 거, 더 좋은 거, 그것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고 나도 주는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그랬어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전까지 수십 일 전에는 줄 게 없었을 거예요. 주지도 않았어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줄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나는 당신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신령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금방 이렇게 날아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 안 나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떠올라요.
생각나요. 확신이 돼요. 난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거나 친히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은 언제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꺼내서 줄 수 있고 풀어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준비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막 샤라라 하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면 돼. 쉽죠? 주님께 받은 것은 그냥 주면 돼요. 근데 주님께 받은 게 없으면 막 준비기도 하고 막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주님이 주신 은사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거의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받은 것은 금방 날아가고 잊어버리고 소멸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없어지죠. 내 마음에 심령에 담아진 말씀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음은 금방 날아가지 않아요. 그냥 담겨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필요할 때 끌어 쓰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이게 더 낫죠? 여러분 지갑을 뭐 얼마나 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쓴다면 여러분을 매우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사역과 좋은 섬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네팔 선교 집회에서도 어느 시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뭐 앞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길어졌어요. 간증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온 거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바꿨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갖고 있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주신 말씀, 특별히 깨닫게 하고 내가 이 말씀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원고 안 갖고 와도 돼요. 준비 안 해도 돼. 갑자기 바꿔도 돼. 근데 그거는 하면 더 은혜가 돼. 저는 나도 더 신나. 아마 저랑 같이 간 사람들 더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보다 더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그런 말씀들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전파될수록 그냥 있는 것을 주는 거. 준비해서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있는 거 주는 거 더 좋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기 한국에서 통하면 네팔에서도 파키스탄에도 어디 가나 인도나 어디 가나 일본에서나 다 통해요. 영적인 은사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과 은사는 번복하는 것이 없다 그래요. 후회하심 즉 취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으로 방언기도 하면 할 수 있죠. 이미 받은 사람은. 다른 은사도 다른 기름음도 여러분이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다면 그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고 신나. 어떤 은사 기름 부음도 그걸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그것이 풀어져 나올 때 내가 힘나고 신난다니까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칠 때 힘나고 찬양의 은사 받은 찬양할 때 힘나고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할 때 힘나고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꾸 활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누구한테 팍 주면 팍 비죠. 그냥 은사는 팍 주면 그만큼 또 팍 들어와요. 채워져요. 바로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 나갔다 그러면 100 탁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한 200쯤 채워져.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꾸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오늘 그가
그가 말한 것에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가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십 일 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었어요. 그때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대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손을 얹어지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자 그 말씀이 더 활성화됐어요. 더 깊이 깨달아지고 확신 갖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마음에 새겼을 때 거기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됐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됐고,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됐어요. 그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준다.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는 당시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민들은, 보통 사람들은 되게 다 가난했어요.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갑자기 영적인 부요자가 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나이가 들수록 줄 것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수입이 줄어가면 어떡할까요? 영적인 것이 충전되고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저도 이미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갈수록 더 많이 주게 하옵소서. 뭐든지 갈수록 더 많이 주게 하옵소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 챙겨놔야지, 다 모아놔야지, 저축해놔야지. 예?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게 하옵소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주게 하옵소서. 막 저의 기도입니다. 많은 걸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주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한다면 제 인생이 오히려 복된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이 모았다, 많이 쌓았다. 난 이 세상에서 이만큼 모았다, 이만큼 이 정도 됐다. 이게 성공이 아니죠. 많이 주고 떠나는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지금부터 줄 것이 있는 거, 이미 받은 거, 또 앞으로 더 받아서 자꾸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면서도 못 거둔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유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에 박수를 친다면 그 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박수가 나오겠죠.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박수 쳤을 거예요. 와, 대단한 일. 여러분, 서울대학 무슨 현대, 삼성 이런 데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못 일으켜요. 40살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걸었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저도 옆에 있었으면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요 다음 장면에서 저는 더 큰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치유를 받자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것이 더 큰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기적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한 달 만에 안 와서 찾아갔더니 한 달이나 나와줬으면 내 집에 또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 안 돼야 되겠죠? 응? 많은 기적 집회, 치유 집회에서도 몇 달 후, 6개월 후에 조사해보면 그 6개월 후에도 교회 나온 사람이 몇 %밖에 안 된대요. 더 좋은 것은 치유가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성전 안에, 즉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봐서 이 장면에 더 큰 박수, 와, 잘 됐다 하고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기적의 목적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이 아름다운 역사, 육신적으로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좋아지는,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꼭 베드로에만 일어나고 베드로만 일어난 건 아니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 때가 돼요. 2019년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다. 나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주세요. 있는 거.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막 간절히 사모해서 받아서 임파테이션 받든지 어떻게 하든 받아서 여러분 줄 때 기쁨이 충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고 올 때 더 기쁘고요. 선교하고 갈 때보다 올 때가 더 즐거운 거 아시죠? 기쁜 거 아시죠? 베풀고 나서 후회가 더 기뻐요. 이런 복된 삶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오늘 제 인생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변하게 하고, 따라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길 가게 되시기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 127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성취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또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살 마셔 죄사함 받게 하셨고 주의 몸 영생하게 하는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물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셨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풍성히 갚아주며 특별히 내게 있는 것 내게 신원이 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진원히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